할렐루야.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이야기일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표현들도 당시 시대만을 겨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시말에 최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겨냥한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는요, 늦 여름에 열매를 추수합니다.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9월 초에 열매를 추수합니다. 자, 열매를 추수하려다 보니까 봄이 되면 가지를 쭉쭉 뻗습니다. 새로 뻗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충분히 탐스럽게 그 영양분을 채워나가려면 잎사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5월 말 6월 달이 되면 잎사귀들이 넙직넙직한 잎사귀들이 자라고 줄기들이 뻗어나가고 그 줄기들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는 여름에 그 햇볕을 받고 또 이렇게 뿌리로부터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열매 속에 꽉꽉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화과는 사방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1년 내내 그렇게 막 잎사귀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잎사귀가 많이 났어. 어이구, 이제 늦봄이네, 곧 여름 되겠네. 사람들이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이 쓰는 말로 하면은 아이고, 무릎이 쑤신 걸 보니까 비가 오려나 보다. 며느라, 빨래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달무리가 지고 해무리가 지면 날이 흐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시점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이런 거구나. 극심한 환란이 있겠구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절대 진리를 깨닫기 어려워지고, 선지자에게 갔는데 묵시가 없고, 제사장에 갔는데 율법이 없고, 왕에게 갔는데 모략이 없고, 그런 환란의 상황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분명한 해법을 주십니다. 깨어있으라. 자, 주님께서 바로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어저께 말씀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대는 당시 사람들은 40년을 한 세대로 인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그게 좀 짧아졌어요. 30년, 어떤 분은 25년을 한 세대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40년을 한 세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하시고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고, 많은 유다인들이 반역죄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고요. 거기를 이렇게 포위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아브라함 이래로 뭐 그렇게 행복한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경험했고, 죽어도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막 떼거지로 죽고, 그리고서 이제 아수르한테,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셀루시드 왕조에게 모욕당하고 또 로마에게 당하고,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한테 당하고, 오늘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또 당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닥쳤으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안 될까요? 자, 그러나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할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아주 슈퍼스타,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 연봉 얼마 못 받는다고 걱정하는데 그거 걱정할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지금 내 앞에 환란이 있고 내 앞에 나를 도전하는 여러 미혹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멍청이들이야,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 그때하고 그때의 징조를 물어봤거든요.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직 재난이 아니다.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아주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게 정확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후에 37년 후에 벌어질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한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갑게 받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연락을 자주 안 한 사이에 이분이 이단에 빠졌답니다. 어떤 이단에 빠졌는데 그 이단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를 성도들한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수님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수님도 살아야죠.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교수님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수님께 특별히 그 날짜를 알려드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전화를 받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심합니다. 한심해. 아이고, 멀쩡한 양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걸 믿고 있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단에 깊숙이 빠져가지고 한두 마디 말로 건져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말로 사양을 하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이분은 안타까우니까 전화를 끊지 않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제가 오래 공부해서 아는데요. 그 날짜가 맞습니다. 아, 그렇죠, 교수님. 아, 역시 교수님은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근데요, 그 날짜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다시 바꾸셨답니다. 그 날짜는 아무로 몰라야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꾸셨답니다. 전화 끊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예? 어떻게 아들이 모를 수가 있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들이 모를 수가 있죠?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그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셔도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는 순간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웬고하니 우리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날이 6개월 후야. 아, 그래? 한 6일 전부터 기도하면 되겠네. 일단 좀 놀자. 사람은요, 6개월 내내 기도하면서 못 기다려요. 사람은 그게 안 돼. 6일 전부터는 기도할 것 같죠? 6일도 어려워요. 6초 전에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준비를 안 해. 준비를 안 해.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실까요? 예수님이 잘 아시죠. 알아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몰라야 돼. 그래야 더 꾸준히 기도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환난은 무척 심각한 것이고 곧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깨어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지금부터 자지 않고 깨어서 그 날이 오는 순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지 알면 알람 맞춰놓고 눈 좀 붙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33절부터요. 끝절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4번. 주님께서 어지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번 반복해서 말하면 엄청나게 반복하는 겁니다. 2번 반복하면. 3번 반복하면요, 이거는요, 더 강조할 수 없이 강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도다.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번 말했으면 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4번 강조하십니다. 4번. 깨어있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잠자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방에서 군 생활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 에이, 설마 넘어오겠어? 다 자고 있을 때 넘어왔어, 정말. 근데 귀순 용사가 넘어온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죽이고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조용히 기습해서 누가 들어왔어. 다 죽는 겁니다. 으악! 비명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정신 안 차리고 있잖아요.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살림살이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갔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잠들어 버렸어. 저물 때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닭 올 때쯤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몰라. 지금 이 시간은 한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낮에 말고. 주인이 밤에 오실지 몰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랑이 오시는데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한테 다리 벌리고 입 벌리고 들어 누워서 코 골면서 자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무슨 사랑을 받습니까? 네? 예쁘게 단장하고 등불을 밝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정말 감사하게도 신랑이로다 깨워주는 음성이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너희의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희 4명뿐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른 12제자뿐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육체가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잠 안 자고 삽니까? 네? 여러분 너무 잠 안 자면요 병 생깁니다.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너무 잠을 안 자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자야 돼요. 적당히.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핸드폰 보시고 TV, 컴퓨터 보시고 그렇게 주무시지 말고요. 적당히 운동하시고 적당히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적당히 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잠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여러 행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집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저녁밥 해줄게. 해가지고 막 도마에서 딱딱딱딱 소리를 내고 저쪽 레인지에서는 뭐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서 딱 준비를 합니다. 얘들아 준비 끝났다 밥 먹어라. 근데요 애들이 놀다가 졸려가지고 몇 명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밥 먹어라 얼른 와. 그러면 깨어있는 아이만 식탁으로 올 수 있어요. 자는 아이는 못 와요. 자는 아이는 가서 깨워줘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잠들었을까. 억지로 깨우지 마. 조금 자게 두자. 나중에 밥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자, 집에서 어린아이 저녁밥 먹일 때는 좀 기다려줄 수 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그 신랑을 기다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주님 잠깐만요. 금방 준비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금방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쪽지 시험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 보죠. 그거는 하루 전날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맡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학 수학 능력고사 하루 전날 밤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네? 체육 특기자들은요. 체육 실기 시험을 봅니다. 그게 점수예요. 그게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습니다. 한 3일 전부터 열심히 운동하면 좋은 실기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면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문 열리기 한 3일 전부터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편 강도도 들어갔는데 다 예수님 우편 강도 할래요? 예외적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깨어있을 필요 없어. 천국문 열리기 직전에 알려줄 테니까 한 3초 전부터 기도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는 모습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다 말해줬다.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뜻은 사실은 이런 걸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어. 네 멋대로 네가 복음 쓰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